구약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일 1계명부터 살펴본 말씀이 오늘 제 5계명을 보게 됐습니다. 20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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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잘 지내셨습니까? 자,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대신에 관한 계명들이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대인에 관한 그런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계명인 이 대인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는 첫 번째의 계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 관련된 6가지 계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은 그냥 다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5계명은 이 계명을 잘 지켰을 때 복을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6장 말씀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대인 관계에 필요한 6가지 계명들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방금 살펴본 말씀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5계명을 다시 기록해 놓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지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앞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되는 이 땅에서도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5계명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왜 대인관계에 필요한 6가지 계명들 중에서 부모 공경이 맨 먼저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대인관계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모든 바른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5계명 말씀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확대 해석해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수많은 권위와 수많은 질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샘플로 부모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에도 질서를 세워놓았습니다.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가 있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 권위를 항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는 뭘로 나타났느냐면 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에 말씀 보세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와 질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말세가 되면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들이 앞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무슨 현상이 나온다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만 거역하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거역하고, 학교 선생님도 거역하고,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도 거역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 모든 권위를 거역하는 쪽으로 세상은 자꾸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누가 됐든 간에 그 권위를 예전처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앞에서 권위만을 앞세우는 권위주의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권위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권위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대표적인 핑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핑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건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꺼내던 카드, 핑계의 카드가 뭐냐면 다 이런 식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자격이 있냐? 대통령이 그럴 자격이 있냐? 선생님이 그럴 자격이 있냐? 다 자격을 따지고 묻습니다. 부모의 실수를 말하면서 부모의 허물을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는 거지요.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걸 정당화하고 싶은 겁니다. 전부 윗사람의 허물과 윗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순종하고 자신들이 공경하지 않는 그런 죄를 그렇게 자격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그분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분들이 한치의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에게 설령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존경할 만한 자격의 유무를 따져가면서 공경할 것인지 공경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존중하고 설령 그 권위가 존경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권위와 질서대로 잘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고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군주이자 동시에 장인 어르신이었던 사울 왕이 군사까지 일으켜서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겁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주군으로 섬겨왔던 왕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만 해도 큰 상처고 정말 억울한 일인데 이건 뭐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막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군일 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왕이 주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부인의 아버지잖아요. 장인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고 내가 모셔야 될 처가 쪽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누구보다라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정상이 아닙니다. 미치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될 만큼의 미치광이 왕이었고 미치광이 장인이었어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정상이 아닌 그 이상한 권위, 그 이상한 질서를 다윗이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죽이지 못하게 자기네 부하들도 막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미치광이 권위를 향해서 다윗이 방금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님자를 빼지요.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치광이 왕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그런 모습이 제일 위대하게 보였었는데 이제 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모습이 참 저는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저분이 정상이 아니지만 미치광이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존경스럽지 못하고 존경스러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권위 앞에 내가 예의를 다 갖추고 그분 앞에 공경을 다 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협조자가 되고 적극 또 그 일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왕의 자격을 논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물론 다윗은 나름 명분을 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광야 생활 종지부 찍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거겠지요. 그러나 평안함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까? 네, 칼은 분열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만 두 쪽 나겠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함께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부인의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다윗도 사람인데 왜 마음속에 그런 복수의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말씀으로 누른 거지요. 은혜로 누른 겁니다. 자신의 본능을 말씀과 은혜로 누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심판하셨고 큰 충돌과 잡음 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12지파의 왕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지요.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도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시죠.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만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직장에 가면 상사와 사장님에게 복종하고, 국가에 나가면 국가에서는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가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그 모든 질서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의 인격과 신앙에 상관없이, 허물과 상관없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이고, 자녀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다윗처럼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할 때 유일하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순종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나? 그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어딘가?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한계를 우리에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앞에 나올 텐데 보시면 부모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부모 순종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반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군대를 갔을 때, 군대로 예를 들자면 소대원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소대원을 이끌어가는 소대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은 전 병력을 전쟁을 치르다가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후퇴, 대대장이 명령 내렸어요. 근데 소대장이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소대장은 전체 앞으로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대대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종하되
소대장의 뜻은 대대장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장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국가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분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과 정면으로 반하거나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민족의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해낸 계획과 조치가 뭐였느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가 되면 만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내용이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액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을 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나중에 뒷절로 가보니까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나오느냐면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을 임의로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걸 거역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반대의 뜻을 정확하게 하고 거역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최대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서 순종을 거부해야 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진리에 관련된 문제일 때, 그때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물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적용이 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원리를 살피면서 확대 해석을 해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 같지 않은 왕, 정말 인격이 덜 된 장인을 마지막까지도 예의를 다 갖추고 하나님의 질서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 왕이 자리에 올라서 사울 왕이 통치했던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다윗, 그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제5계명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는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